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오태균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예루살렘은 당시 사람들이 살기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토지로 볼 때는 도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곳은 사람 살기에 좋은 낙원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지형, 왜 그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지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동쪽과 남쪽으로 뻗어있는 기드론 계곡은 예루살렘을 천혜의 요새로 만들어주고 있다. 기드론 계곡의 통로 황금문은 비록 막혔지만 마지막 날 이 문이 열리고 메시아가 입성한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많이 이 존경받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무덤을 보러 가고 이렇게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가서 돌이 하나씩 좀 많이. 마지막 때 가장 먼저 부활하고픈 사람들의 염원은 이렇게 묘지를 형상하였는데, 이미 온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예루살렘 서쪽 경계선 흰놈 골짜기는 구약시대 아이들을 바치던 몰록 신의 제단이 있던 곳이다. 주전 6세기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우상의 제단은 무너졌지만 그 후 부정한 시체를 버리는 저주받은 장소로 전락되었다. 누가 장소가 순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밭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흰놈 계곡을 사륙의 골짜기라 지칭했고, 신약시대 이곳에서 예수를 판 가롯 유다는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다. 오 교수님, 우리 방금 지금 예루살렘의 지형을 지금 봤거든요. 사실 그 예루살렘은 그 산악지대로서 난공불락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지형이기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예루살렘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서 중앙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자, 대략적인 어떤 그 해발 높이를 따져봤더니 790m 되는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쪽과 그리고 남쪽에는 기드론 계곡이 깊게 패여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흰놈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다시 중앙 계곡이 깊게 패여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을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에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상당한 지략가입니다. 자,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봅니다. 지형지물을 살펴봤더니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이 성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지하 터널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수직 개행이 있어서 우물과 같이 두레박을 통해서 기온샘의 물을 성 안에서 위로 퍼 올리고 있는 어떤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구조를 발견한 다음에 밤에 몰래 글로 들어가서 성경에는 수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기습해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지략가이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성서에서 아니면 그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 예루살렘은 삼면으로는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골짜기 없는 북쪽으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예레미야 1장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적들의 침입을 북방에서 오는 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다윗은 그 지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고는, 다윗의 전체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했음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왕 교수님,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면 여름에는 냉방 시설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을 만큼 습도가 낮고 그냥 뭐 비선 태양빛선 쪼여도 그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이 난방 시설이 없이는 심히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사실 뭐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뭐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별 그 의상 준비를 안 하고 겨울에 갔다가 상당히 그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기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 크게 보게 되면 그 계절이 우기와 건기로 나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거기는 2계절로 구분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가을과 겨울이 거기에서는 우기에 해당되고요. 예.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제 봄과 여름이 거기서 이제 건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땅은 좁지만 지세가 험하기 때문에 해발 고도에 따라서 그 기후 변화가 대단히 변화무쌍합니다. 예. 그 요바가 있는 곳은 서부 해안지대인데요. 예. 해안지대는 대단히 그 따스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중부 산악지대, 지금 방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부 산악지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산 꼭대기 같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뭐 여리고도 있고 하는데 그 중부 산악지대는 오히려 그 서부 해안지대하고 그 기후 변화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두터운 외투를 입지 않으면 예.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건조하기 때문에 냉방 장치는 없어도 난방 장치는 꼭 있어야 되는 곳이 중부 산악지대입니다. 예. 하지만 그 중부 산악지대를 벗어나서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리고, 요단강, 사해바다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해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그 우기, 건기 내내 건조하고 무덥습니다. 예. 사실 이사야 3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아주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절의 변화, 이런 기후 상태를 감안해 생각할 적에 성질을 찾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섭리가 이런 기후 변화 속에도 새겨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사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토에 못지 않도록 물이 나오고 만나를 내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것이 다 복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산악지대이면서도 기후 또한 사람 살기에 상당히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을 택하셔서 거룩한 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이후에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은 서예루살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예루살렘 지역은 45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네. 또 동예루살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거기는 7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15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뭐 아담한 크기의 어떤 그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 가운데 가장 중앙에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평방 1km의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가리켜서 저희들은 구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곳이 저희들이 자주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모든 것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1평방킬로미터 안에 있는 구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은 뭐 구약 시대의 성이 아니라 AD 16세기 오스만 터키의 슐레이만 1세가 세워놨던 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한 400년 가까이 현재까지 그 남아있는 어떤 성터인데 이 성 안에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유적들은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은 성전이 옛날에 서 있었고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는 성전산 부분, 이곳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산이고요. 또 성전산 맞은편에서 성전산을 쉽게 조망할 수가 있고
구약 시대에는 성전 동쪽 산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활동을 하셨던 감람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감람산이 바로 성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자, 시온산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자, 그 지역에는 주변에는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고요. 또 뭐 야고보의 대성당 같은 어떤 그런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 산들의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현재 저희들이 성지 순례하는 구 예루살렘을 바라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구 예루살렘을 더욱더 쉽게 순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마음속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변화된 오늘날의 예루살렘 다 우리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은 현재 구 예루살렘과 신 예루살렘으로 구분된다. 구 예루살렘 지역은 주후 16세기 오스만 터키가 세운 4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요 성지 순례 코스이다. 1967년 6.1 전쟁 후 이스라엘 민족은 요르단에게 빼앗겼던 서쪽 성벽을 찾았는데 이 성벽을 지나 성곽 밖으로 나가면 만나는 아주 특정한 지역이 메아시아림 거리다. 이곳은 일종의 유폐된 마을이다. 유대인 스스로가 이방인들의 접근을 막고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만든 도시로 이곳에서 안식일에 거리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방해한다는 이유 탓에 테러를 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밤이 되면 메아시아림 중심가는 일반 도시의 특징을 표출한다. 비록 다양한 패션이 삭제되고 검은색과 흰색만이 넘치는 거리지만 젊은이들이 뿜어내는 생기는 이곳의 폐쇄된 공간을 생기로 채운다. 상점 쇼윈도의 불빛은 이 거리 역시 현대화된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베냐후다 거리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바뀐다. 이스라엘 독립 후 급속도로 성장한 신예루살렘은 구 예루살렘의 100배가 넘는 현대적 신도시다. 길거리는 젊은이들이 펼치는 각종 이벤트로 넘치는데 젊은이들의 춤판이 열렸다. 테러가 잦은 위험 지역이지만 그것이 젊음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이들 젊은 유대인들에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통적 자부심보다는 자본주의의 풍족함에 대한 열망이 더욱 앞서고 있다. 이것이 예루살렘 주민 간 세대차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현대화되고 세대 간의 격차가 넓어지는 21세기 예루살렘.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땅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화면을 잘 봤습니다. 오 교수님 구 예루살렘에는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눠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구 예루살렘 지역은 그들의 복잡한 역사만큼이나 이곳도 정말 1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 그리고 기독교 지역, 유대인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이렇게 4수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지역은 이슬람 지역인데 이슬람 지역은 성전산을 포함해서 4개 지역 가운데서 가장 넓은 지역이고요. 또 이곳에서 그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라는 십자가 길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아랍 사람들이 터를 닦고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아랍 사람들의 어떤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 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슬람 지역이고요. 그 십자가 길은 그 다음에 기독교 지역으로 통해서 성모교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지역은
로마 카톨릭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 아니면 콥틱 교회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성묘교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성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대인 지역인데요. 자, 유대인 지역은 유대인들이 1967년 6.1 전쟁에서 이곳을 수복한 다음에 이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왜 대대적으로 정비했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최고의 성지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었다는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한테 최고의 성지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역은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왜 이곳에 살았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저희들이 터키를 순례할 때 여러분들이 살펴봤지만 바노스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기독교를 세계 최초로 공인하고 있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워낙 주변 나라 강대국의 어떤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 성지에 와서 성지의 한 지역을 불화받아 가지고선 그 지역에 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고요. 이 지역에는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가장 그 유명한 성지가 마리아 영면교회 그리고 야고보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구예루살렘의 4개 그 지역이 나눠진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왕 교수님,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정말 우리가 성지순례의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아주 그 특별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요. 그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성지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 기독교 성지를 방문하고 또 예배하고 묵상하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그 유대교의 전통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곽 밖에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유폐된 마을인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영어로는 게토라고 얘기하지요. 나치 독일 시대에 게토하게 되면 강압적으로 유대인 너희들은 여기에서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마을을 게토라 그러는데 그 메아 쉐아림은 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꾸민 마을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 남자들은요 사시사철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 또 검정색 두루마기 그다음에 중절모를 커다랗게 쓰고요. 또 이 옆머리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고 이런 아주 정통파 유대인 남자들을 보게 되고요. 여성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쉐리텔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그 입고 다닙니다. 그 길고 그 아주 겸손한 복장인데요. 가령 예를 들게 되면 여성분들이 이 소매가 안 보이고요. 스커트도 무릎 밑에 한참 내려오고요. 또 머리에는 그 단장한 그 모자를 하나 쓰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의 아주 검소한 생활, 정통 유대인의 복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이디시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는 그 탈무드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그 학교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정신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물론 관광객이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 경고문에 뭐라 붙어 있냐면 영어하고 히브리어 이디시어로 써 있는데요. 이 마을을 다니는 사람들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경고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을을 찾아갔을 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이란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이어지는 것이다. 누군가가 애쓰고 헌신해야 전통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졌을 적에 우리 기독교의 전통도 우리가 보존하고 있기 위해 헌신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복장을 하고 많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따로 모여 사는 데가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구 예루살렘에는 성전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들도 대단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왜 성전터로 여겨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왕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예루살렘 구도시 그 성곽 동남쪽에 성전터가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오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성전터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가로 300m, 세로 500m 정도 되는 그런 그 땅인데요.
왜 그곳을 성전토로 삼았느냐에 대해서 역대기하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을 성전토로 삼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전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뜻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런 곳을 성전토로 삼았거든요. 예. 저희도 희생과 감사와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웠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많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열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청객들은 더 좀 알고 싶어서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흔히들 예루살렘에는 황금의 도시라는 별칭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리 화려했던 도시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대단히 부유했던 도시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한 별칭이 붙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흔히들 예루살렘을 황금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이 너무도 부유해서 황금이 길바닥에 돌같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있는 황금 모스크, 그러니까 아랍 사람의 그 모스크 지붕이 황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황금의 도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고요. 자, 예루살렘을 황금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베이지색 어떤 수성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건축 재료입니다. 그 베이지색 수성암이 해가 뜰 때 또는 해가 질 때 바라보게 되면은 햇빛에 반사돼서 황금과 같이 마치 온 도시가 황금을 뿌려놓은 듯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빛깔을 연출하기 때문에 황금의 도시라는 어떤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는 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건축을 할 때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나는 베이지색 수성암 외에는 절대로 건물을 져서는 안 된다 하고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황금의 도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겠죠. 네, 저는 왕 교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사람 살기 힘든 곳입니다. 이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참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땅,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곳이지만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풍족하지요. 관계 시설이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기에 척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 눈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은 산다. 이것을 깨닫는 교육장이 아마 성지 예루살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교수님의 그 지리적 신학적인 해설이 너무 명쾌했고 은혜가 됐고 많은 시청자 방청객이 막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터는 터만 있을 뿐 그 성전은 바로 주님 모신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주님 모신 성전입니다. 이제 어느 터보다도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위대한 성전,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